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61쪽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춘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포기가 있어서 내 왕의 술마신 자와 헛없는 자와 동사한테 헛간의 공을 보니 각기 내 영이 있는 자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신하들에게 근심이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돈을 구웠으나 우리의 살살가 없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는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아주 평안하셨습니까? 무슨 날입니까? 이제 6월 첫날입니다. 우리 첫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6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죠. 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주권을 최대한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민족이 허허벌판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어떠한 힘을 다하여 일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기적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연출가이신 하나님. 연출가가 누굽니까? 연극으로 따지면 연출가라고 하고요. 드라마에 있어서는 PD가 연출가입니다. 영화에서는 감독이 연출가입니다. 그 연출가는 그 한 모든 것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가를 통하여 그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연극이 만들어집니다. 그 연출가가 의도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연출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연출가에게 맡겨진 그 모든 배우들은 그 연출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통해서 자신의 연기를 뽐내고 또한 자신이 그 연기를 통하여 그 연출가의 의도한 대로 행함으로 위대한 배우가 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리가 그 연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스타라고 하죠. 그거와 같이 참으로 그 인생이 그 연출가를 통하여 그 연극이나 드라마나 때로는 영화를 통하여 한 배우가 스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연출가의 손에 벗어남으로 인하여 폭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또한 환경과 그러한 것을 통하여
분명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 그렇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기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40장을 사실은요, 이 40장이요 1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 통으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인 4절에서 8절만 뽑아서, 왜냐 그러면 나머지 9절부터는 꿈에 대한 해석들 이야기,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그 놀라운 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드라마와 같이, 또한 연극과 같이, 영화와 같이 펼쳐가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보다는 다음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 함께 보자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친위대장 옥에 갇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면 그들은 떡 굽는다라는 것 자체가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접하는 사람. 그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 시대 때 때로는요, 단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왕이 독살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왕이 바뀌기를 20번 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했을 때 1년에 왕이 단 1년 동안에 한 번 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병사에서 죽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독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조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상궁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왕의 밥상에 올려 있는 모든 음식을 툭 뜨지는 않았겠죠. 한 젓가락씩 떠서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한참 있다가 왕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왕이 먹었어요. 왜? 누군가가 반정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할까? 우리나라 왕들요, 때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조 아시죠? 사도세자의 아들인 그 정조 같은 경우요, 2번이나 죽을 뻔했었어요. 누군가가 암살범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왕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 특히나 이 시대는 더했죠. 지금은 뭘 달아놓습니까? CCTV가 달아놓으면 다 잡아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러죠. 세계에서 CCTV로 인하여 범죄율이 제일 낮다고.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술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단지 그냥 왕이 술을 좋아하니까 대접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왕과 저녁에, 왕은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때로는 왕도 외롭습니다. 최측근의 가장 뛰어난 자들, 한명회와 같은
정말로 시대에 그 뛰어난 지략가들을 옆에 데리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은 조금 좋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왕들은요, 신하들이 그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기에 이들이 무슨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왕권이 계속적으로 견제를 당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왕하고 어찌 감히 같이 술을 먹습니까? 술을 따라드리면서 그 술을 따라주면서 이제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국정을 함께 논할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감옥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건 우리의 상상에 맡겨둬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요셉이 갇혀진 그 친위대장 옥에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연출가로서 그 요셉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요셉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 옥생활에서 펼쳐진 그 이야기를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여기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이래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갇혔습니까? 누명을 쓰고, 우리는 누명을 쓰고라고 얘기하지만 보디발 입장에서는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맞죠? 보디발의 마음은 그 요셉에게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모두가 그 애굽 종들이 다 같이 요셉이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누구의 말조차도, 아내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요셉 인생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보디발을 통하여 그가 다시 한번 신뢰받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수종드는 것이 우리요,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수종들 때에 그 사람이 몰라요, 묵묵하게 곰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 할 말 없겠지만, 그래도 수종 들다 보면 사람들이 묻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를 수종 드는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얼굴이 트여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속속들이 얘기해요. 같이들 대화하잖아요.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의 신의 한 수와 같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내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약을 일으키는, 여러분, 경주 에이펙이 그냥 경주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주에 에이펙을 달라고 기도한, 목사님, 저 인천도 기도했어요. 그렇지요, 했지요. 또 어디 있었습니까? 제주도죠.
예,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는 모르겠고,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늘 그러잖아요. 선물과 같이 주셨다. 경주가요, 관광도시이지만 상당히 근래에 침체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경주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경제가 당연히 안 좋으니까 뭐 당연히 안 좋지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3,500억입니까? 이 경주를 위해서 특별 무슨 뭐 돈을 갖다 붓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 경주에 또다시 이만한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맞죠? 네. 맞으면 좀 맞다. 힘 빠지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찰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이 경주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고통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나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쓰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더라. 이 섬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요, 철저하게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이제 죄수 입장이잖아요. 지나 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자기들이 인생이 더 무서워요. 왜? 한 달 어느 순간에 목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최소한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구를 섬겨? 그 사실은 뭐 아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충성되었기에 오늘 다니엘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돌을 굴려다가 불법이를 하더니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보호하여 있었으니 그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붙이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니, 신하들이 쑥쑥해서 다니엘의 가장 취약한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오로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치고 들어왔어요. 끝내는 왕이 거기에 넘어가서 절하지 않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왕이 깜짝 놀라. 누가 거기에 걸렸더라고요? 다니엘이 걸렸다. 다니엘이 걸려놓으니까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 나한테 귀한 사람,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자신이 지장을 찍음으로, 도장을 찍음으로 이제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어요. 자기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기도 동조한 꼴이 돼버렸어.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그 왕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 왕이 금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지요? 왕이 금식할 이유는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소원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은 그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던져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셔야 해요.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다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요 그냥 뒷뚱으로 듣고 아이 오늘 말씀 좋네 들을만하네 이렇게 끝나지 말고 때로는 아이 오늘 말씀 완전 목사님 죽을 쓰고 계시네 그러지 마시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줄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요셉을 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 야곱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상에 그냥 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같이 얘기만 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늘 속이는 자, 부정적인 것만 늘 얘기해서 그렇지 야곱도요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그 쉽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니면요 아내 4명에 자식들 12명 못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 12명만 있습니까? 딸도 있고 뭐 이러죠. 그러면 그 종들 데리고 살려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집에 베냐민이 그때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이쁘고 좋았던지 그의 옷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혔어요. 일하지도 않게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색동옷 같은 거 정말 어릴 때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채색 옷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옷이에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옷, 일하기에는 불편한 옷이에요. 그렇게 해서 늘 사랑받던 그 아들이 그 요셉이 아니 이제는 이 옥에까지 들어와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겼다고 했죠. 그래 아침마다 들어가서 뭔가가 필요한지 뭘 해드려야 되는지를 묻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같이 그래 하다가 또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근데 그거 그냥 대충 하면 알아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 사람의 안색이 오늘 어떤지 지난밤 어떻게 주무셨는지 그러한 것들 부모님 섬길 때요 그 얼굴빛을 아침에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못 섬기는 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부모님 아침 문안할 때 그 부모님의 얼굴이 어떠한지 본다 했죠. 왜 봅니까? 지난밤에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셨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불편했는지 그게 바로 자식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효자들은 어떡합니까? 하긴 해야겠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버떡 그냥 들어갔다가 아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바로 돌아서 나옵니다. 바빠서 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요셉도요 그 섬기는 자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난밤 어때 했는지까지도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받고 형들 잘못된 거 꼬질러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내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내 빛이 감정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떤 자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줄인 자를 볼 때에 옛날에 뭐 애들 그랬다는 면 있어요. 붓는다고 하니까 남의 끓여 먹는 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줄인 자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줄인 자, 얼마나 먹지 못해서 가난해서 때로는 내 삶 먹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지요. 요즘은 줄여서 힘들어하는 자를 내 심정을 통하여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 또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뭔가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정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심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보았다라. 똑같은 죄수의 몸이지만 그래도 섬기라고 한 그 주인의 말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 여러분 누구든 있으면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하도록 있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을 하든지 함께 뭘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 해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8절 꿈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둘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무지 뭔가 징조가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밤에 잠자실 때 꿈꾸다가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죠. 가끔. 뭐 매번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있고 또 어떤 꿈은 꾸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은가 하면 어떤 꿈은 꾸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 속된 말로 찝찝하다 하지요. 영 마음이 뒤숭숭한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요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웃긴 건요 그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국회의원은 무슨 국회의원? 내가 눈을 감아 뜨고도 그 기쁨이 채 가시질 않아서 하루 종일 거기에 와 기분 좋았어. 국회의원 되면 이래 좋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들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꿈을 꿨을까 이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다가 8번을 떨어졌고요. 그 집이 완전 폐가 망신한 거예요. 폐가 망신.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참 미친 사람도 많은데 떨어지면 안 되면 가둬야지. 그건 왜? 근데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뭐 정신 못 차린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꿈을 꿨나.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서 이걸 위해서 꾸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꿈이라는 게 때로는 이 꿈이 무슨 뜻이지?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지?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시죠? 도무지 왜 이런 꿈을 내가 꿨지? 이게 도무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에 사실은 그러한 꿈을 우리는 계시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 놓으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은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꿈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없어요. 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완벽하게 사실은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은요 요셉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이에요. 누가 아무리 꿈을 갖다가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뭐지? 왜 이런 꿈이 내가 꾼게 됐지?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답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시적인 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꿈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계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백날 뭐 소리만 합니다. 멍멍이 소리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 꿈으로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누군가에 찾아가서 그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엉뚱한 목사지만요, 목사도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꿈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만이 그 꿈을 완성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꿈을 꾸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 이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그 뜻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을 꾼 분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뭐 됩니까? 그 개꿈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꿈을 꾸어서 누군가를 찾아서 묻기보다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그 꿈의 역사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바라는 인내하며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꿈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여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 가지 아니할지라도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끝난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출가로서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하고 때로는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사 그 꿈속에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